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복,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에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리하고 이간시키는 자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 되어 원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붉은 영의 계획도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선한 뜻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땅 대한민국에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와 우리 순종과 우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순종의 자리에 서며 지금이라도 더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낙심자재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회개에 집중하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특별히 6월 2일 오순절을 앞두고 있고 6월 3일 이 땅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특별한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시세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서 7장입니다. 잠언서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어제도 나왔습니다. 이 말은 계속 1장, 2장, 4장, 5장, 6장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솔로몬은 할 수만 있으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내 계명을 간직하고 마음에 키핑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어제는 어떻게 마치 목걸이를 하듯이 네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어제 오늘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해야 된다. 왜 이렇게 자꾸 솔로몬은 거듭해서 이 말을 하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장의 한복판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부터 우리 베하르 주간에 들었죠. 말씀을 듣는 현장이 베하르, 산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서 그죠. 시내 산에서 말씀 듣고 성전산에서 말씀 듣고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교회 예배, 오늘 이 새벽전도 바로 여러분이 올라온 산이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사단은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데 간직하는 거 방해하죠. 또 말씀을 막상 어떤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을 다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붙여서 순종도 못. 그러니까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키핑도 못하게 하고 그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니까 우리는 사단이 방해하는 거 반대편으로 해야 돼. 말씀 듣는 걸 영적 전투 차원에서 들어야 된다. 내 마음에 키핑하는 것도 간직하는 것도 영적 전투 차원에서 내 말씀을 채우고 내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입도 지켜지고 귀도 지켜주고 눈도 지켜 손과 발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에 주의해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내 말을 간직해야 된다.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솔로몬은 계속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주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사는 것.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죠? 말씀을 지키는 것, 살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안다고 잘못된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말씀을 나 말씀 안 돼. 그 말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을 어떤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 같이 싫어하라고 그럽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위해서도 이런 축복 기도해주라. 만일에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평안이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너에게 되도록 돌아오니까 주신 말씀대로 네가 할 일은 축복이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 내가 주는 말씀을 지켜 살며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주는 말씀을 너는 네 눈동자를 지키듯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뭔가 팔이 벌레라도 하나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잽싸게 막아내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내 교훈을 너희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야 된다. 내 눈에 뭔가 이물질이 하나만 더라도 즉시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 대처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래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할 것이고 그래야 그 말씀이 때에 맞는 분별력과 지혜와 판단력을 주어서 네가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켜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사단은 지키는 거 못하게, 듣는 거 못하게, 마음에 간직하는 거 못하게. 그럼 거꾸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처럼 지켜라. 마치 네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네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말씀을 파수해 나갈 때 그 말씀이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까지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이 매라. 어제 말씀 뭐였죠? 제가 잠언서 6장 20절 어제 보았던 말씀이었죠.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키라 떠나지 말마 그대로 살아내라. 근데 그것을 항상 네 마음판에 새기고 네 목에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라. 말씀을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삶에서 생활하고 실천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목에 매는 것은 목걸이라면 손에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바로 반지처럼 반지를 끼고 다니듯이 여러분 반지를 끼고 다니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따라가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테플린을 해가지고 까맣게 이마에도 상자 같은 것을 붙이고 그리고 손에도 줄을 감아서 그 말씀을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니죠. 가톨릭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반지를 끼고 다닌다고 그랬죠. 그죠?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어. 그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목걸이처럼 따라다니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따라다닌다면 말씀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 따라다니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말 하나도, 우리 보는 것 하나도, 우리 듣는 것 하나도, 우리 손과 발 하나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만일 여러분 가정에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에 부부 싸움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때도 싸우실 겁니까? 못 싸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우리는 말은 해요.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내가 부부싸움 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누구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를 싫어한다고 막 입을 열어서 막 말하는 것도 누가 듣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 듣고 계신다. 그죠? 저게 바로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있다고 생각해라. 손가락에 낀 반지처럼 목에 맨 목걸이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말, 우리 행동 하나하나 다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가락에 말씀이 메어서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이 너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삶, 말씀이 스탑하면 스탑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장소까지 가는 삶. 이게 손가락에 매는 것이고 이것이 목에 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나는 저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예수님도 듣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행동하는 것 예수님도 보고 계시는데 고람되어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다. 그걸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자, 4절입니다. 그래서 지혜에게 명철에게 지혜와 명철은 뭐 다른 거 여러분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뭐처럼 너는 내 누이라 너는 내 친구라 가까운 친구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늘 만나는 가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 성경책을 일주일에 과연 몇 번씩이나 여러분은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가족이 누이가 있으면 형제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있으면 맨날 보잖아요. 그죠? 가까운 친구도 자주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를 만나듯이 가족을 만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늘 암송도 하고 또 때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으로 선포도 하는 말씀을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말씀을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나는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은 너는 지혜를 내 누이처럼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고
그렇게 누이를 자주 만나듯이, 맨날 보듯이, 친구를 자주 만나듯이 그 말씀과 가까이 자주 만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때로는 선포도 하고 그 말씀을 통독 소리내어서 읽기도 하고 정독도 하고 암송도 하는 삶, 그게 말씀을 유익을 아는 사람,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은, 여러분 친구 왜 만나죠? 좋으니까 만나잖아요. 싫은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나고 싶은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그리하면, 자, 7절 이제부터 네가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또 네 눈동자처럼 여기고 손가락에도 메고 네 마음편에 새기고 누이처럼 친구처럼 가까이 하고 살면, 그리하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살면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었죠. 어제 6장 24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해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말씀이 네가 잘 때도 보호할 것이고 네가 깨어있을 때는 말씀이 좋은 자로서 가장 때에 맞는 지혜와 분별력을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 말씀을 비삼아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또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의 중요성, 순종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은 호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뢰밭이 가득한 세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이 있으면 지뢰밭을 밟지 않게로 잘 분별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잘못하다 밟으면 내가 다치잖아요. 이 세상은 온갖 속이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사단의 그 졸개들이 지뢰밭을 심어놓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를 실족시키려고, 나를 제의장소로 끌고 가려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그물, 지뢰밭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고 때에 맞는 지혜로 분별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하면서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니까 한 젊은이가,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한 이유예요. 네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쓰러지지 않고 그 지뢰밭을 받지 않고 네가 그물에 넘어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 젊은이,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있는 자는 그죠?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고, 말씀의 법과 관계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죠. 특별히 한 젊은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대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내 아들도 네가 저 젊은이처럼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눈동자처럼 여기고 말씀을 네가 목걸이로 반지로 끼고 다니시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잘 들어보라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고통으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더라. 자,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내가 말씀을 채운 사람은 서로 저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다가도 스탑하고 돌이키게 돼요. 말씀의 추가 없는 사람은 내 마음의 동기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럼 이 어리석은 자, 이 지혜 없는 자는 말씀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라 뭐로? 내 육으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니까 나쁜 곳으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내가 A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라는 성향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상담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상담도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서 상담가를 찾아가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가끔 보거든요. 진짜 조언을 느끼느라고 상담을 하기를 원하면은 내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제대로 된 상담가를 만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하면은 꼭 사단은 내가 원하는 이치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것을 합리화시키고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말씀에는 A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B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똑같아. 이 천일면에게는 어리석음이 이미 들어왔어.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이미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스렁거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장소로 지금 찾아가는 모습이 8절이거든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더라.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디로 돼야 되죠? 저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를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움직이는, 마치 술집에 잘 다니는 사람은 밤에 어슬렁거리면서 술집으로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의 어떤 잘못된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장소로 자기도 모르게 발이 옮겨지잖아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잘못된 첫 출발이죠. 만일에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저쪽 방향으로 서로 발걸음이 가다가도 내가 가는 이 모든 것도 누가 지금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살피신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적시로 되돌아오게 되죠.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저 길로 가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딱 가진 사람,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딱 기억하는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가다가도 안 돼 이거.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그게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말씀이 없어. 내가 말씀보다 내 완강함이, 내 재성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잊어버려. 들었던 말씀도 놓쳐놓고 내려놓고 내 육이 하자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저 여인의 집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밤 흥암충이라.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저물기를 기다렸다는 거. 그래도 사람 눈은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린대요. 누가 볼까 겁선낸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지금 저 9절에 저물 때까지 깊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은 사람은 의식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볼까 봐. 혹시 부모님이 볼까 봐. 혹시 아는 친구가 볼까 봐. 혹시 누군가 볼까 봐 밤이 되는 컴컴한 시간까지 기다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도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그 보디발 집의 주인 여자가 유혹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 여인과 이 요셉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누구를 발견했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사람으로서 이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옷을 빼앗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요세프 같은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하니까 밤까지는 기다려. 근데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자, 보십시오.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래서 그죠? 이렇게 육으로 쾌락을 위해서
자기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때 딱 맞춰서 기생의 옷을 잘 차려입은, 예쁘게 차려입은 강교한 년이 나타나서 그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담가를 찾으면은 그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상담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짜 거짓 예언가를 만나게끔 사단이 배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면 그에 딱 맞게 어떤 사람, 죄로 끌고 가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10절에 나오는 옷을 잘 차려입은, 기생처럼 예쁘게 차려입은 강교한 여인이 저 남자가 나를 찾아오는구나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내일 볼 말씀에 19절을 보면 분명히 이 여인이 그냥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민을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의 호리는 말로 깨더라.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이상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어떤 젊은이가 어떤 처녀를 만나는 장면이 아니고 가정에 있는 여인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엄란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찾아가니까 저쪽에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난다고. 가정에 있는 남편 있는 여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 떠들며 완악한 여인이래.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아서 돌아다니는 여자래. 세 번역은 이렇게 놨습니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고 돌아다니는 여자고 예의 없이 구는 여자이며 발이 집에 머물리지 못하는, 늘 이렇게 바깥으로 마치 사냥감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나쁜 여인이 딱 거기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서 완악하다는 이야기가 히브리 말로 멍에를 매지 않는 짐승처럼, 멍에가 딱 있으면 그 사람은 멍에로 통제를 받잖아요. 그죠? 멍에를 매지 않으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여자를 저 완악한 여인, 사라르라고 표현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지혜가 없이, 하나님 없이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은밀하게 나쁜 짓을 하려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고 찾아가니까 그에 맞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 남자를 유혹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말씀에서 이탈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내 앞에 함정이, 거물이, 지뢰밭이 등장해서 그 거물의 함정에 지뢰밭에 내가 다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12절입니다. 어떤 때는 거리에서, 이 여자는 집에 있지 못하는 여자니까 마치 사냥꾼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사냥꾼 같은,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냥꾼처럼 막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니까 강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사람을 기다린다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마치 복병처럼 나타나서 기습 공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저게 바로 아랍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가는 길에 저래 숨어서 기다리는 매복한 자, 마치 사냥꾼을 노리듯이, 먹잇감을 노리듯이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저렇게 기다리는 자들이 곳곳마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죄의 장소로 끌고 가려고. 죄의 장소를 끌고 가는 것은 단순히 죄짓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영혼을 사냥해서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 세상이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기다리는 자들이 곳곳마다 있는 곳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죠?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강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사람을 기다린 자라. 현대인 번역에는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길 모퉁이,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 서서 남자를 기다리는 창녀 같은 여자가, 이 여자가 누군데요?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이런 일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위험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시만 우리가 한눈을 팔면은 사단이 밥이 돼가지고 사단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죄의 장소에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결국 어디로 사단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모집하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오늘도 살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다 세시고 헤아리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말씀을 내 가슴판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솔로몬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오늘도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통제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위험한 세상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코람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깨어서 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적들에게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